봉은사는 신라 원성왕 10년 794년 연회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처음에는 연회사라 불렸습니다. 이후 조선 연산군 4년 1498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고 명종 6년 1551년에 봉은사로 사액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현왕 후의 후원으로 크게 중창되어 조선시대 왕실의 원찰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봉은사는 불교 신앙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찰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깃든 영험한 샘물과 그 주변에 피어나는 연꽃의 전설로 유명합니다. 이는 이 땅에 현현한 관세음보살의 정토를 상징하며 중생들의 고통을 씻어주는 감로수의 근원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봉은사에 전해 내려오는 연꽃샘의 전설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직접 나타나 샘물을 점지하고 그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천상의 법회가 열리던 신비로운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봉은사가 지닌 깊은 영험과 불교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신령한 샘물. 조선 명종 6년 1551년 봄이 막 시작되려는 때였다. 아직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땅에서는 이미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연회사의 목명 스님은 이날도 부처님 전에서 깊은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목명 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신비로운 꿈을 자주 꾸었다. 꿈에서는 항상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연꽃을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장엄하고 아름다워 스님은 그 꿈을 평생 잊지 못했다. 스님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다. 7살 때 천연두를 알아 목숨이 위태로웠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신비로운 꿈을 꾸었다고 한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연꽃으로 만든 약을 건네주었고 그 후 스님은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부처님의 자비를 깊이 느끼게 된 것이. 스님은 15살에 출가를 결심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꿈에서 본 그 여인이 이끄는 대로 걸음을 옮겼다. 마침내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연회사였다. 부처님, 제가 꾸는 꿈의 의미를 알려주소서.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달이 유난히 밝아 대웅전 마당이 대낮처럼 환했다. 깊어가는 밤, 호련히 은은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분명 누군가가 부르는 노래였다. 그것은 마치 천상의 음악 같았고 듣는 이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었다. 노래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기던 스님은 문득 자신이 어릴 적 꿈에서 보았던 그 장소와 똑같은 곳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대웅전 뒤편의 작은 동산이었다. 달빛은 마치 나처럼 밝았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연꽃 향기가 감돌았다. 그때였다. 스님의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메마른 땅에서 갑자기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물줄기는 점점 커져갔고 그 주위로 믿기 힘든 광경이 나타났다. 한겨울인데도 수십 송이의 연꽃이 활짝 피어난 것이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스님이 놀라서 바라보고 있을 때 달빛이 한 곳으로 모이더니 그 빛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하얀 옷을 입은 그 여인은 바로 스님이 어릴 적부터 꿈에서 보아왔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스님, 그대가 오기를 오래 기다렸소. 여인의 목소리는 앞서 들었던 노래소리처럼 맑고 깨끗했다. 그녀의 주위로는 오색 찬란한 빛이 감돌았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연꽃이 피어났다. 제2장 관음의 계시. 나는 이 땅을 수호하는 관세음보살이오. 스님, 그대는 전생부터 이미 인연이 있는 분이시라. 관세음보살의 말씀에 목명 스님은 깊이 절을 올렸다. 그제야 어릴 적부터 꾸었던 꿈의 의미를 깨달았다. 자신을 이끌어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은 바로 관세음보살의 가피였던 것이다. 이 땅은 예로부터 영험한 기운이 흐르는 성스러운 곳이었소. 신라 시대에는 연회대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며 많은 중생을 구제하였지요. 보살의 말씀이 이어졌다.
그 음성은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울려 퍼졌고 말씀하실 때마다 주변에 연꽃이 피어났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이 땅의 영험한 기운이 잊혀져 가고 있어. 이제 다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할 때가 되었으니 그대가 이 일을 맡아주시오. 그때 관세음 보살이 들고 있던 감로수병에서 빛나는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 물방울이 땅에 닿자 더욱 맑은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샘물은 마치 달빛처럼 빛났고 그 주위로는 연꽃들이 더욱 화려하게 피어났다. 이 샘물에는 중생의 모든 고통을 씻어주는 힘이 있어. 병든 이는 건강을 되찾고 마음에 번뇌가 있는 이는 평안을 얻을 것이오. 말씀을 마친 보살은 연꽃 한 송이를 스님에게 건네주었다. 그 연꽃은 오색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천상의 향기를 내뿜었다. 이 연꽃은 그대가 이곳의 수호자임을 증명하는 증표요. 매년 음력 4월 8일 새벽이면 이 연꽃이 다시 피어날 것이니 그때 이 샘물로 중생들의 고통을 씻어주시오. 스님이 연꽃을 받으려 손을 뻗는 순간 호련히 보살의 모습이 달빛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것은 맑게 솟아나는 샘물과 그 주위에 활짝 핀 연꽃들 뿐이었다. 이 놀라운 일을 겪은 후 목명 스님은 곧바로 궁궐로 향했다. 당시 정현왕후는 불심이 깊은 분으로 스님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었다. 특히 관세음 보살이 나타나 계시를 내린 부분에서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구나. 이는 분명 하늘이 내린 상서로운 조짐이로다. 정현왕후는 즉시 이 터에 큰 절을 세울 것을 명했다. 그리고 절의 이름을 봉은사라 지었으니 이는 임금의 은혜를 받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라는 뜻이었다. 제3장 영험한 기운. 봉은사가 세워진 후 이곳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특히 관음보살이 나타났던 그 샘물의 영험함은 날로 커져갔다. 병든 이들이 그 물을 마시면 병이 나았고 마음에 번뇌 있는 이들이 그 물로 세수를 하면 마음이 맑아졌다. 어느 날 한 관리가 중병을 앓는 어린 딸을 데리고 찾아왔다. 궁중의 어이들도 손을 놓은 병이었다. 목명 스님은 그들을 샘물 앞으로 인도했다. 이 샘물은 관세음 보살님의 감로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7일 동안 정성껏 기도를 올리십시오. 관리는 딸과 함께 7일 동안 샘물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 마지막 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샘물 주위로 1000개의 연꽃이 일제히 피어난 것이다. 그리고 그 꽃잎에서 떨어진 이슬을 소녀가 마시자 오랫동안 앓던 병이 순식간에 나았다. 이 소문이 퍼지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특히 음력 보름날이면 샘물 주위로 신비로운 빛이 감돌았고 그때 기도를 올린 이들은 모두 소원을 이루었다고 한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한맹인 소년의 사연이었다. 소년은 매일 아침 샘물로 세수를 하며 기도를 올렸다. 100일째 되던 날 샘물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솟아나더니 소년의 눈이 떠졌다고 한다. 눈이 보입니다. 관세음 보살님 감사합니다. 소년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진 자리마다 연꽃이 피어났다고 한다. 이 소식이 궁궐에까지 전해지자 명종은 친히 봉은사를 찾아 불사를 지원하였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극심한 가뭄 때의 일이 전해진다. 온 나라가 메말라 갈 때 봉은사의 샘물만은 마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맑고 깨끗한 물이 솟아나와 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매년 음력 4월 8일 새벽에 일어나는 기적이었다. 이날이면 샘물이 오색 찬란한 빛을 내뿜었고 그 주위로 수백 개의 연꽃이 일제히 피어났다. 이는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상서로운 조짐이로다. 스님들은 이렇게 말했고 이날 샘물로 목욕제게한 이들은 모든 번뇌가 씻겨나가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제4장 천상의 법회. 봉은사의 영험함이 널리 알려지자 멀리 중국과 일본에서도 순례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특히 음력 4월 8일 밤에는 신비로운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이날 밤이면 하늘에서 천녀들이 내려와 법회를 연다고 했다.
당시 중국의 고승버편은 이런 기록을 남겼다. 봉은사의 샘물은 서천의 감로수와도 같았으니 그 맑고 깨끗함이 천상의 것과 다름없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샘물 위로 1000개의 연꽃이 피어나고 그 속에서 천녀들이 나와 춤을 추었다. 어느 해 음력 4월 8일 목명 스님은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한밤중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더니 구름 속에서 1000명의 보살이 내려왔다. 그들은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각자의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었다. 오늘 밤은 특별한 법회가 열리는 날이니 스님도 함께 하시죠. 앞서 걸어오는 보살은 바로 그날 밤 스님에게 나타났던 관세음 보살이었다. 보살의 말씀이 끝나자 갑자기 샘물 주위가 황금빛 연꽃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리고 그 연꽃들 위에서 천상의 법회가 시작되었다. 중생들의 고통을 씻어주는 감로수가 이곳에서 솟아나고 자비의 연꽃이 이곳에서 피어나니 이는 실로 부처님의 정토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이로다. 관세음 보살의 설법이 이어졌다. 설법을 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서는 연꽃이 피어났고 그들의 고통과 번뇌가 모두 사라졌다. 특히 이날 밤 법회에 참석했던 이들은 모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또한 이날 밤에는 용왕도 함께했다고 전해진다. 깊은 밤, 갑자기 샘물이 솟구치더니 그 속에서 용왕이 나타나 칠보로 만든 공약물을 바쳤다. 용왕은 말했다. 이 샘물은 용궁과 이어져 있어 그 영험함이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매년 이날이면 용궁의 보배로 장엄하여 더욱 빛나게 하겠나이다. 그날 이후로 봉은사의 샘물은 더욱 맑아졌고 그 효험도 더욱 커졌다. 특히 매년 음력 4월 8일이 되면 하늘과 땅이 모두 황금빛으로 물들고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졌다. 순례자들은 이렇게 전했다. 그날 밤 봉은사에 가면 부처님의 정토를 이 땅에서 볼 수 있다오. 1000개의 연꽃이 피어나고 1000명의 보살이 내려와 춤을 추니 이는 실로 불가사의한 일이로다. 제5장 연화정토. 봉은사는 점차 관음성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갔다. 특히 정현왕 후의 후원으로 대웅전과 관음전이 크게 중창되었고 샘물 주위로는 연화당이 세워졌다. 연화당에서는 밤낮으로 기도가 이어졌고 그때마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천녀들의 춤이었다. 달 밝은 밤이면 연화당 위로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1000명의 천녀가 내려와 춤을 추었다. 그들의 춤사위를 따라 연꽃잎이 흩날렸고 그 꽃잎이 땅에 떨어진 자리마다 새로운 연꽃이 피어났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이 마치 관세음 보살님의 정토에 온 것 같았소.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맑은 향기가 사방에 가득했지요. 한 스님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매달 보름날 밤에 일어나는 일이었다. 이날이면 샘물이 갑자기 솟구치며 그 속에서 수정으로 만든 계단이 나타났다. 계단은 하늘까지 이어졌고 그 위로 보살들이 오르내리며 중생들을 구제했다. 때로는 병든 이들이 그 계단을 올라 천상의 약을 받아오기도 했고 때로는 번뇌에 시달리는 이들이 계단을 따라 올라가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 그 계단은 마치 무지개처럼 찬란했소. 보살님들이 오르내릴 때마다 오색빛이 흩어지고 그 빛을 받은 이들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하오. 어느 날은 깊은 시름에 잠긴 선비가 찾아왔다. 그는 오랫동안 과거 시험에 낙방하여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목명 스님은 그를 샘물 앞으로 인도했다. 이 물로 마음을 씻어보시오. 관세음 보살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실 것이오. 선비가 샘물로 세수를 하자 갑자기 물속에서 한 권의 책이 떠올랐다. 그것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책이었는데 펼쳐보니 그동안 자신이 찾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었다. 이후 그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나라의 큰 인재가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날에는 한 어머니가 중병을 앓는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그들이 샘물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천녀가 내려와 황금빛 약병을 건네주었다.
그 약을 먹은 아들은 즉시 병이 나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고 한다. 제6장 부처님의 정토. 봉은사의 영험함은 날로 커져갔다. 특히 음력 4월 8일이 되면 온 산이 연꽃으로 뒤덮이는 신비한 광경이 펼쳐졌다. 이날이면 하늘에서 보배 구슬이 비처럼 내렸고 그 구슬이 땅에 떨어진 자리마다 연꽃이 피어났다. 이는 부처님께서 이 땅을 정토로 만드시는 상서로운 징조로다. 목명 스님의 말씀대로 봉은사는 점차 이 땅의 정토로 변해갔다. 특히 샘물 주위에 세워진 연화당은 가장 성스러운 기도처가 되었다. 연화당의 처마 끝에는 1000개의 풍경이 달려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소리가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어느 날 한 늙은 스님이 찾아왔다. 그는 평생을 관음기도로 보낸 분이었다. 연화당에서 기도를 올리던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홀연히 연화당이 황금빛으로 물들더니 천장이 열리며 그 속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소. 보살님 주위로는 1000명의 보살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장엄하여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소. 또 다른 날에는 더욱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한밤중에 갑자기 연화당의 풍경 소리가 울리더니 하늘에서 오색찬란한 빛이 내려왔다. 그 빛 속에서 수많은 보살이 나타나 법회를 열었다. 이날 밤 법회에서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직접 설법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은 모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매년 봄이 되면 일어나는 기적이었다. 이때가 되면 연화당 주위로 1000개의 연꽃이 동시에 피어났고 그 향기는 멀리 한양도성까지 퍼져갔다고 한다. 목명 스님은 이렇게 기록했다. 봄이 되면 하늘에서 연꽃비가 내리고 그 꽃잎이 땅에 떨어질 때마다 새로운 연꽃이 피어났소. 마치 이 땅이 연꽃으로 뒤덮인 부처님의 정토가 된 것 같았소. 연화당에서는 밤마다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때로는 천녀들이 내려와 춤을 추었고 때로는 용왕이 올라와 보배를 바쳤다. 달빛이 밝은 밤이면 연화당 자체가 황금빛 연꽃으로 변하기도 했다. 제7장 영원한 가피. 세월이 흘러도 봉은사의 영험한 기운은 마르지 않았다. 수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올렸고 관세음 보살의 가피로 그들의 소원은 모두 이루어졌다. 특히 샘물은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 중생들의 고통을 씻어주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매년 음력 4월 8일 새벽에 일어나는 기적이었다. 이날이면 하늘과 땅이 모두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연화당에서는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졌다. 그날 새벽 연화당 위로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1000개의 달이 동시에 떠올랐소. 달빛이 비치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났고 그 꽃잎에서는 감로수가 방울방울 맺혔지요. 한 스님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감로수를 받아 마신 이들은 모든 병이 나았고 그 물로 세수를 한 이들은 마음의 번뇌가 사라졌다고 한다. 목명 스님은 이날이면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다. 1000개의 등불을 밝히고 1000송이의 연꽃을 봉헌하는 천등천련회였다. 이때가 되면 하늘에서 보살들이 내려와 함께 기도를 올렸다. 이날 밤 관세음 보살님께서 친히 나타나시어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소. 그 자비로운 미소는 마치 달빛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었지요. 특히 놀라운 것은 매년 이날이면 연화당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이었다. 건물 전체가 거대한 연꽃으로 변하고 그 안에서는 천상의 법회가 열렸다. 법회가 열릴 때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보배구슬이 솟아났소. 그때 올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하오. 목명 스님은 생을 마감하기 전 이런 말씀을 남겼다. 이곳은 관세음 보살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성지라. 중생들의 믿음이 다하지 않는 한 이 샘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며 연꽃은 계속해서 피어날 것이니라. 스님의 말씀대로 봉은사의 영험한 기운은 끊이지 않았다. 샘물은 계속해서 솟아났고 연꽃은 매년 피어났다. 특히 달 밝은 밤이면 하늘에서 천녀들이 내려와 춤을 추었고 그들의 춤사위를 따라 꽃잎이 흩날렸다.
순례자들은 이렇게 전한다. 봉은사에 가면 지금도 관세음보살님의 미소를 볼 수 있다오. 그것은 마치 달빛처럼 맑고 찬란하며 연꽃처럼 향기롭다오. 이곳에서 올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니 이는 실로 이 땅의 정토가 아니겠소. 이처럼 봉은사는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영원한 불국정토가 되었다. 연꽃이 피어나는 샘물과 천상의 법회가 열리는 연화당은 중생들의 마음을 정화하는 성스러운 도량이 되었고, 이곳에서 울리는 풍경 소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영원한 법음이 되었다.